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신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데요. 저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했는데 이 영동 지역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정말 힘드네요.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눈을 뚫고 눈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 탄생하신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 같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집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라, 환하게 비추더라 말을 합니다. 그 영광을 대하며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 말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은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너희가 찾아가 보면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거다. 바로 이것이 그 아기를 대하는 그 너희의 그 보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선언됩니다. 먼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11절, 12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의 표적이라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요,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드러난다, 나타난다, 나타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표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느냐면 초자연적인 것,
성경에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표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기한 거나 기이한 일이거나 강렬한 어떤 현상이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표적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우리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냥 그 현상으로만 보면 어떤 거냐면 한 아기가 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이렇게 뉘어 있는 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고 어느 집에 그 아기를 이렇게 아기의 포대기에 싸서 뉘어 놓은 모습, 니네들이 가서 그거 볼 거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거 가서 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기를 부모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뉘어 놓은 모습들, 이런 거는 어디서나 대할 수 있는, 어느 가정에서나 보통의 가정에서 대할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고 평범한 상황입니다. 평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평범하지 않은 걸 찾는다면 보통보다 훨씬 더 초라한 거죠. 잠잘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하러 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곳이 없어서 지금 마구간에서 그리고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뉘어 놓은 아주 초라하고 그래 보이는, 그게 평범하지 않다면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뉘고 부모가 그 아기를 돌보고 있고, 이건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아기의 태어남,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자리. 표적이 나타난다고 드러난다고 말했는데 뭐가 드러나고 뭐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내심,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가, 그 나타남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면 분명히 똑같은 표적이라는 상황을,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표적이라는 상황을 사람들이 다 같이 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으로 경험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 똑같은 그 현상이, 그 상황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 내지는 평범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그렇게 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보는 이들은, 그 은혜의 빛으로 대하는 이들은, 그 속에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메시지가 붙들린 이들은, 목자들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별을 찾아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고, 그것을, 그 고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대하는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요, 그냥 한 아기에 태어난 자리인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가난한 부부에게 태어난 한 아기의 출생, 그것으로 다른 모든 이들은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상과 평범한 나의 삶의 모습들인데 어떤 것이 표적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가 오늘 내게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그 상황을 내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그렇게 되는 그 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표적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입고 자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열심히 행하며 수고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로는 형통한 상황 속에, 때로는 눈이 오는 날을 대하고 때로는 화창하게 개인 푸른 하늘을 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표적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평범한 아기의 탄생을 표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이 목자들처럼, 목자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표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삶을 표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이유는 내 속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한 이들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며 내 평범한 먹고 마시며 잠들며 깨어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을 경험하며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와 행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자리라고 선포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 상황들, 이 속에서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천사들이,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특별한 어떤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현상을 대하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표현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목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이 표현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어두움과 눌림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을 대표로, 그 시대 자체가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되어 있고 나타나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나 어둠이 짙어 있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현상과 그 영적인 어둠 속에 눌려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 시대의 상황, 이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두움의 자리에 기쁨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오심이 바로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14절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선포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님의 오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 지금 상황을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려지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요 주님의 오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을 창조하실 창조의 시점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오심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펼쳐져 가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중단된 것 같았던 그 자리에 주님의 오심이 이제 그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셨던 거거든요. 그 계획이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새롭게 열려져 가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하고 주님과의 통로가 다시금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실하고 열매 맺어지고, 이것이 다시금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비로소 시작되고 진행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땅에도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평강의 왕이 오심이니 이 땅 가운데 온갖 나노임과 분리와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속상함과 마음의 상함과 육신의 약함과 모든 것으로 짓눌리고 묶인 인간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참 생명이 시작되고 참 평화가 임하고 참 화해함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화평의 역사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위로로 평화로 나타나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랍니다. 온 땅의 평화라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보면 전제가 붙어버렸어요.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가 되지 않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왜 그들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나요? 주님의 오심이, 그 주님의 오심을 나의 구주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이들이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부분에 두려움이, 어두움이, 눌림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은 무엇이 기쁨으로 평화로 나타난다고 하느냐면 주님의 오심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 삶 안에 주님의 오심이 내 가운데 참된 평화로, 빛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눌림의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서심이 그 눌림이 떠나가고 그 눌림이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로, 진정한 은혜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운 자리, 우리의 불안의 자리, 우리의 어두움의 자리, 우리의 눌리고 묶인 자리들, 그 자리에 다시금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이미 임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부분 우리는 이 눌림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상함도 있는 것들을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각자에게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꼭 이게 약한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만 생기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떤 것에만 걸리면 나는 묶이고 눌려져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경험하는 어둠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눌림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상황도 눌리지 못하게, 묶이지 못하게 할 권세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을 초청하시며 그 상황 속에,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 속에,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 속에, 그 상황과 부딪혀가는 내 인생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정말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오심의 그 권능과 생명과 오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참 평화가 주님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어두운 자리, 이 세대의 소외된 자리, 이 세대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눌리고 묶인 자리, 염려로, 다툼으로, 분쟁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나누임으로, 서로 상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대의 모든 부분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참 기쁨으로, 참 영광의 빛으로, 참 평화로 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면, 무엇이 전제될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평화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대할 수 없는 이들은 이 평화를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들이에요. 이 영광의 빛을 대할 수도 없는 이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주님의 오심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나요? 주님의 오심의 이 평화가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평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참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묶임이 떠나가고 눌림이 떠나가는 그 권세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 이 세대가 환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맞는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밝히는 정말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빛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 향수 뿌리고 나면 누가 오면 이렇게 그 향이 확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누려지기를 바라고요. 참 치유와 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동하며 나타나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이 퍼져가고 그 평화가 펴져가고 화해가 펴져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표적이랍니다. 그 평범한 한 아기가 태어남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났답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며 누려져서 하나님 내 일상 속에 내 평범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표적을 대하는 은혜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나의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 불안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눌림의 자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걱정의 이유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좌정하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둠의 자리들이 떠나가는 참 기쁨과 참 평화로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이 평화가 비추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의 소식이 참 평강이 참 생명의 역사가 참 은혜의 빛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하심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표적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이 평범한 아기의 탄생의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기에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존재의 드러남이 있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강의 역사에 나타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주님의 표적으로 가득한 복된 일상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되도록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임한 참 기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눌림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가는 참 기쁨의 역사, 참 평강의 역사, 참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는 자리, 두려움이 있는 자리, 흔들림이 있는 자리, 묶임이 있는 자리들마다 주님의 오심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나타나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참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복된 소식이 되도록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가득한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참 평화로 역사하며 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 우리의 염려의 자리, 불안의 자리, 눌림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묶임의 자리, 상한 자리,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새롭게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 평화로, 참 기쁨으로 변화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온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대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나누임이 있고 분쟁과 미움과 상함과 아픔과 소외됨과 무너짐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빛을 먼저 누린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 이 세대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평강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이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